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경우에 건강의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고 짠 거 그만 드세요. 자극적인 음식 그만 드세요. 의사가 2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무슨 소리야,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는 계속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결국 위가 헐어서 고통당하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 아닙니다. 왜 이런 반찬 해줬어? 이렇게 야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순전히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앞뒤 빼놓고 그냥 중간 것만 달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행동에 잘못도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다면 누구 탓이에요? 세상 탓이 아니고 경제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탓. 이처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운전해서 가는데 제가 첫 번째 교통사고를 어떻게 나느냐 하면 제가 졸업식 사진도 없습니다. 졸업식 전날 교통사고가 나서. 왜냐하면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음주운전한 차량이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와서 받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때는 늦어서 결국은 다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택시기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그 택시기사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욥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왜 고난당해야 했는지, 아픔을 당해야 했는지, 상처받아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테러를 합니다. 그때의 그 테러, 폭탄 테러에 죽어가는 사람 또한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신비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 흔히 만나요. 결혼한 부인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제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한다고 그래. 명절 때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다고 해. 너는 교회에 미쳤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래도 그렇게 하겠다. 제사에 참여하진 않아도 가서 일을 돕고 가정에 모이는 데는 가야지. 명절 때에도 부모님한테 챙겨야 할 것 챙기고 인사할 것 인사해야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시간 가운데에도 마땅히 해야 할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난 교회다에 어머니 이번에 나 교회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삿날 가지 못합니다. 어머니 생신인 건 알지만 주일날 내가 순서가 있어서 못 갑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교회를 가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부모님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혼돈해서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박해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훌륭한 크리스찬 며느리가 돼야 되고 딸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다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혹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겪게 되어지거나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관순 여사가 왜 죽었지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리고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백악관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째 백악관 앞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텐트 치고 떠나지도 않고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백악관에 사진 찍으러 왔던 사람이 카메라를 등으로 돌리면 거기서 그 시위하는 사람을 찍고 가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바뀌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예요. 왜 그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올 때에도 텐트 치고 거기서 있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받되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일을 기꺼이 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박해를 당하는 자, 욕을 먹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번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로마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수많은 선교자들도 거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부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약 7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7천만 명 이상이 돼요. 7천만 명. 죽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겪은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8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큰 박해로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박해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 하면 욕을 먹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때에 그 조롱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한다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욕먹는 것이 바로 박해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좀 불편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다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받아들이는 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스갯소리로 그럼 저 사람 보리차 갖다 줘 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